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살피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은 혹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혜. 네. 그런 말은 안 쓰죠. 네, 혼자 사용하세요. 아마도 은혜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축복은 여러분 원래 복을 빌어주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말보다 복이라는 말이 원래 맞는데 그냥 관용어처럼 축복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여러분은 이런 표현들을 언제 사용하세요? 왜 갑자기 대답이 없으시죠? 여러분 내 삶의 주변 환경이 평안할 때 사용하지 않으세요? 내 삶의 주변이 평안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하고 복이라고 여러분 하시죠. 모든 일이 나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때, 그때도 사용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혹시 자신의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런 말 사용해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내 삶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갈 때 그때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은 잘 나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시고 싶겠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죠. 때로는 삶의 길이 막히고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결과를 통해서도 결국은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단정할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그래요. 출애굽기.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잘된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번성했다고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인가요? 아닌가요? 번성한 것?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번성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집권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는 이유로 탄압을 시작하죠? 번성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러세요? 같이 읽어놓고. 그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냥 작은 부족으로 남아 있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니까 이 바로 왕이 탄압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도 역설적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는데,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고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쉽게 단정짓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해당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면 죄로 인한 결핍과 고통에서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성취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참된 평안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의 삶이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신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섭리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쉬운 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은혜와 복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 은혜와 복을 어떻게 했죠?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이 따를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모든 일이 이제 네 뜻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이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을 보면 나와 있어요.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이집트 땅을 탈출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린 것은 풍요로운 땅이었나요? 풍요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오히려 메마르고 뜨거운 광야였어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과 은혜는 표면적인 현상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삶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섭리하실 것이라는 신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신뢰가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진짜 원인은 뭐였어요?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섰다는 거였어요. 이집트에 새로운 왕이 섰기 때문에 그 왕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로부터 왕을 물려받으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려받으면 아버지가 펼쳤던 정책을 그대로 펼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은 그래요. 그런데 그 왕조를 반대해서 뒤집고 왕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정책을 반대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선 거예요, 지금. 새로운 왕조. 당연히 앞선 왕조의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했을 거예요.
이집트의 새 왕은 요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여러분 몇백 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 요셉을 알지 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종합해 볼 때 이집트에 세워진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설사 요셉에 대한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지라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의 분위기예요. 요셉을 알지 못했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출애굽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알다라는 표현이에요. 알다. 이 알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야다는 그냥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 이게 바로 야다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다의 지식이라고 했죠. 좀 못 알아들을 소리 같지만 이 야다라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새로운 왕은 요셉을 직접 경험할 수 없었고 더구나 그 새로운 왕은 요셉의 업적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따라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 이것은 거부했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거부했다라는 거죠. 알지 못하다라는 뜻은 앞에 부정어가 붙어서 로야다 그래요. 로야다. 알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야다,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이집트 바로 왕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번성했죠? 굉장히 그 후손들이 번성했는데 이 자손 번성의 복을 받았는데 그 번성했던 사람들 숫자적으로는 많아졌는데 그들은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의 업적에 대해서 선조로부터 전해서 들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몇백 년이 흐르면서 희미해지지 않았겠어요?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뿐만 아니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손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새 왕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손들의 번성,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만이 고통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의 해결이라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 고통의 해결이라는 걸 아는 것, 이 고통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출애굽기 2장 25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별로 관계가 없는 문장 같죠? 마지막에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대요. 이 기억하셨더라라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동사예요. 야다. 하나님이 그들을 알고 있었다,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뭘 알고 계셨을까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였어요? 신뢰예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신뢰의 기초가 바로 아는 것이에요. 야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비록 자신들의 현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해 볼까요? 그들의 삶의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야다가 아니라 로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했던 거죠. 이집트의 바로 왕은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스스로 표현하고 있죠. 로야다. 나는 알지 못한다.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오히려 반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바로 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7장 5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펴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그들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야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시죠. 징계하세요. 고난도 허락하세요.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제대로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로야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로야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로야다가 아닌 야다, 즉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이 땅의 형통만을 복으로 여기던 시각이 변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한 고난, 그 고난을 은혜로 생각해요. 구원의 백성으로 보존하기 위한 훈련과 시험,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복,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아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일, 이 야다는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할 수 있어요.
모르면 행하지 못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식어가요. 여러분, 예배당에 헌신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당에 대한 헌신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주일이 있고 예배가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니에요? 내 삶의 선택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죠. 그런데 왜 이런 열심이 식어갈까요? 로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왜 신앙이 자라지 않죠? 로야다. 이게 바로 로야다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내 삶의 중심을 옮겨놓는 일이 왜 그렇게 힘들죠? 로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로야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면 망한다는 사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뭐예요? 가난이에요? 질병이에요? 물론 그것도 무섭죠. 불편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로야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야 될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이 땅의 형통만 가르치고 이 땅의 복만 가르치고 진정한 복을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행한 일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를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내가 너의 자손들을 버리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히브리어로 다트라는 단어인데 이 다트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야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제사장은 이 지식을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했던 거예요. 이집트 왕 바로는 요셉도 하나님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이라고 속이고 있고 설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었잖아요. 항상 그렇게 속여요. 히틀러를 보세요. 히틀러. 유대인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인 것처럼, 두려움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대학살을 해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협박하거나 설득하려는 지도자,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지 않은 것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사실 그 기쁨과 평안 역시 야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로야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지도자는 별 수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협박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을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 여러분, 야다의 지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순종에서 와요. 순종. 하지만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순종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열매예요, 열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이 생겨났다? 착각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순종은. 순종은 열매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니까 당연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이고, 그러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야다예요. 야다. 여러분, 우리 아둘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순종의 열매로 가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야다,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